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을,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어디서 기다리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실 때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으로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연세가 좀 많으세요. 8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그렇죠. 세상에서 계속 계시다가 교회에 오셨으니까 안절부절 하시죠. 근데 허리가 좀 아프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허리가 아플 때마다, 팔다리가 쑤실 때마다 자기 딸에게 하는 말입니다. 간증이죠. 어머니 허리 아프세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허리는 아프지만 교회 가면 나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교회 가면 나아. 여러분, 교회 건물에 가면 낫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 하는 아주 심플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분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임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가 주일마다 임재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늘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죠.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부분들, 참 불안해하는 부분들, 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와카야마에 부임했을 때 우리 아들 유기가 한 살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살 조금 안 됐죠. 설날이 지나고 나서 1월 2일 날 열이 꽤 많이 나더라고요. 한 39도 정도 열이 났습니다. 참 안달이었어요. 병원에 갈 돈도 있어요. 병원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었어요. 참 난감하죠. 1월 2일이었고 참 난감해요. 그럴 때 계속 불안해 하더라고요. 불안하죠. 첫 번째 애니까 애를 키워본 경험도 없고 너무나 좀 불안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얘야, 유기는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이란다. 이렇게 그런 음성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내 아들이라. 1살 반 정도 지났는데 내 아들이라는 그 말씀에 엄청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열을 내려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사하게 내일도 아침에 병원에 갈 수 있게 응급실에 이제 그 QQ시스죠. 거기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건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하셔서 알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약을 사 먹지 못해서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아프면 병원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여자가 한 분 있어요.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여자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12년간 부인병에 걸려서 참 고생을 했던 여인입니다. 애써 모은 모든 재산을 12년간 계속 병원에 갖다 대고 그래도 자기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져가는 여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어가면서 12년간 자기가 모았던 모든 돈을 사용해서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낫지가 않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하죠. 내가 의지했던 돈도 없고 그리고 의사 선생에게 가서도 꼬치꼬치 나의 모든 사정들, 왜 그 병에 걸렸느냐, 당시의 의사는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 않느냐, 정죄받는 느낌이고 사회에서는 부정하다고 하죠. 고립되죠. 그렇죠. 가족에게서도 버림을 받죠. 만나주지 않죠. 예배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요즘같이 부인병에 걸려서, 요즘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부인병 같은 피가 12년간 이게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여자로서 그렇게 꼬리표 딱지가 붙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배경적인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얼마나 절망이었을까. 근데 이분 참 대단하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될 만해요. 왜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돈은 다 떨어졌지만 그때 타이밍이 참 좋아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병이죠. 요즘 말하면.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들에게 갔는데 왜 괴로움을 받아요? 요즘 같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율법 이제 율법사죠. 거기 가서 그 의사 역할을 하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뭐 꼬치꼬치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하는 거예요. 효험이 없다 하는 거죠. 이게 참 죽을 맛이죠. 좀 돈을 쓰더라도 병이 나오면 좀 괜찮은데 낫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은 계속 압박하고 오는 거예요. 도리어 그 병 증세가 심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차에 그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절망 속에서 12년간 여기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참 하려고 해도 참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힘들고 낫지 않고 이런 아픔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때 중요한 게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소문이었냐? 그 당시에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소문입니다.
보지 못했고 부정하다고 했던 죄, 내 죄인지 아니면 가족의 죄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다고 손찌검 받는 사회적인 고립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이 병이 낫다라는 소문입니다. 굉장한 거죠.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부끄럽지만 여러분, 무리 속에 가는 게 참,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데요. 요즘처럼 위생적으로 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성이죠. 여성만의 특별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가서, 앞으로도 못 갑니다.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대었느냐? 28절,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유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이니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어 하는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얼마 동안 얼마만큼 고생을 했어, 얼마만큼 힘들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내 고민을 아시고 그리고 그 아픔을 고칠 수 있는 분이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29절에 그러잖아요.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그 여자가 몸에 깨달았다,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 여자만 아는 거죠. 은혜를 주시고 치유해 주신 예수님하고 그 치유를 받은 그 여성만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부끄러운데, 그 병 나은 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참 꺼리는데, 저 여자 혈루병 여자였어? 이런 소문 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냥 모르게 그냥 치유받았으면 그거로 만족해, 이러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알면서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계셨어요. 근데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그것도 너무 황당한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 하는 겁니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시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32절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옷자락을 잡은 여자를 찾아보시려고 예수님께서 군중 속에서 그 여자를 찾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있고 아파하시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심적으로 정말 이 여성과 같은, 그리고 여러 가지 심각한, 주님이 아니면 고쳐주시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어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둘러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찾으려고 하셨을까? 한번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33절이 이제 보세요. 33절에 마가복음 5장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병이 어떤 거죠? 12년간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부인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근데 피가 딱 멈췄어요. 그 일을 알고 자기 자신이 두려운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떱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 앞에서 모든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여자였습니다. 이러한 병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은 능히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34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을 고쳤다 하는 거죠. 병만이 아니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거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평안히 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는 저희들에게 따라 아들아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고쳐줄 수 있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어, 그 믿음 안에 내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 평안을 갖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게 참 느껴지지 않아요? 다시는 네 병에서 놓여가지고 건강하라. 다시는 걸리지 말고 건강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강건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범사에 잘 되기를,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플하게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 주신다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때 아들아 따라 하면서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제는 네가 그 평안 속에서, 내가 주는 그 평안 속에서 일주일간의 삶을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 하시고 우리를 파견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우리 80 되시는 여성분,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앞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세요 하는, 정말 아주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에요. 심플한 것 같죠? 심플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12년간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을 통해서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치유하심을 맛보았고 평안히
자기의 생활의 현장으로 돌아갔듯이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여성은 아마 부끄러움도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치유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했을 겁니다. 가족들도 간증을 했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죠. 사회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죠.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예배도 자유롭게 드렸을 겁니다.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허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 따라 평안히 가라, 건강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는 예수님을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의지하면서 아버지여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아파하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